오늘 제법 쌀쌀한 것 같은데. 아, 로마서 6, 7, 8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화라고 하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6장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5장에서 의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의인이 되리라 한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 7, 8 세 번째 장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게 시작을 해요. 지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두 법이 자기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같은 접속사.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감사하다고 한 것은 결국은 바울이 오늘의 고백처럼 바울에게 우리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코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정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얘기죠.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죄함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7장에서 그랬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거룩한 영의 성령의 열매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영적인 친밀함으로 그런 존재로 회복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만으로는 고백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체험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때 그 체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아버지 집에 있겠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듯이 로마 교인들 너희들도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다.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그 놀라운 경외함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경외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경외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정죄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죄, 죄가 있다고 확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법정에서 최종 심판을 할 때, 사형 언도할 때, 완전히 죄를 확정 지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 그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죄함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 없다는 얘기,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최종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단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육신, 육체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죄된 본성이 거기서 함께 죽고 육체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때 우리는 욕망이나 욕심이나 내 죄된 본성이나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고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이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인데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근데 정죄는 우리가 정죄와 비난과 비판을 가지고 조금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 왜 정죄하냐고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죠, 사실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어떤 논리에 근거한 이성적인 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난은 근본적으로 감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돼요. 걸뜯는 거예요. 근데 비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헐뜯다 보면 이게 분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는 살인이라는 성경적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시작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얼핏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저도 좀 들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악을 행했을 때 권면을 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 나인데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정죄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죠? 나 정죄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에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정죄해, 너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정죄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해예요. 그렇게 정죄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것, 그 죄를 확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 정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죄 가운데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에 처해서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로마 교인들 우리들에게는 정죄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정죄라는 말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정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한 체험적 진리를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 고백이 돼요.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게 왜 영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고백이 되냐 하면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속됐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죠? 많이 그래요. 가해자, 피해자 똑같아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수치와 두려움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이 정죄함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 정죄,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어서 두렵고 염려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육적으로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 의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명하게 벗어나는 그렇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우리 죄 대신에 죄의 삭스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물로 예수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거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들이 의인이 되어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세드 온유 처치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너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완전히 이렇게 지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고, 율법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몸소 체험한 것을 넘어서 아프고 힘들고 매막 모든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고, 그죠? 내 몸처럼 직접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인간이 겪어야 되는 죄악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소리만 내도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숨소리만 내는 것 가지고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공감과 사랑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다기보다는 참 늘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단호하게 말 못하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체에 대한 것들을 좀 궁금해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린답니다. 여기에서 죽을 몸은 실제로 우리 바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바디는 죽잖아, 그죠? 영은 살아서 가지만 이 바디를 다시 살린다는 거죠.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것은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는 영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영혼이 갔을 때 그 영의 몸을 입히는 것이, 받는 것이 부활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영광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면 우리가 겉사람이 아침에 강목성이 속사람은 강건하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말씀해 주신다. 오늘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자에게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은 부활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좀 궁금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일지. 그러다 보면 가끔은 빨리 가서 한번 입어보면 좋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사망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왔어도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장로죠. 우리가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 하나 차이는 부활체를 입었느냐 없었느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두 가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죽음 후에도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고 부활체를 주신다. 몸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덧입게 된다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을 14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는지? 14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에 속한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버지가 주지사만 해도 어깨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죠? 대통령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양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아바는 우리가 아빠 할 때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옆집에 사는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나요? 없어요. 큰일 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내 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숨소리만 옆에 숨 안 쉬어도 생각만 가지고도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으는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음성은 힘이에요. 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안 돼요. 글로 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많은 아들이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주고 정체성 자체를 확고하게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 앞 가운데서도 죄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륜을 끊을 수 없다 그러죠. 그죠? 근데 끊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다.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못 끊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르짖는데 형식이 필요합니까? 예의가 필요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애들이 아버지, 부모 앞에서 누워서도 막 발 동동 거리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중심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어떤 삶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가 살던 그 삶이에요.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생명을 타락하면서 우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듣는 겁니다.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부르짖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상속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교제할 수 있고 부르질 수 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의도 차려야지, 그죠? 아버지 앞에 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의 순수함은 다 잊어버려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표현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고 믿음이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항상 갈등하고 싸웁니다. 바울도 7장 말미에 그랬습니다.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대요. 두 가지 소욕이 싸우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 생명에 살아가니까 영의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져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생명의 법이 성령의 소욕, 성령이 내게 없으면 육체의 소욕만 따라가야 되죠.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절대적인 신뢰 아래서 부르짖듯이 아버지 집에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 집에서 자녀로 살아간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그 사는 삶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게 믿지 않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서 드러내는 곳이 고난, 고통, 이 땅의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영광의 주를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통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특별한 시험을 할 때는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특별한 경우고 모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땅의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환경을 다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도 버릴 것 없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버릴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환난에 경한 것 가운데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서 영광의 부활체를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고난, 그거는 그냥 고통이고 그냥 지옥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고난을 직면해 갈 때 그 어떤 고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명의 법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자꾸 발목을 잡아요. 가장 발목을 많이 잡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면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왜? 그것도 안 됩니다. 연약하다는 말이 있죠. 그죠? 연약함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부실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자는 하나님이 양자로 우리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양자를 말을 사용할 때는 왜 양자를 삼느냐? 그 양자를 삼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특권과 권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가 양자로 가잖아요. 그죠? 아주 그 공의 그 높은 사람 집에 가잖아요. 그 특권을 다 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법률상으로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생활은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청산돼서 귀족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특권과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근데 이 양자됨의 아들을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가십니다. 한 번 사랑 경험하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바된 그 사랑은 계속 부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제가 연약함이 문제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양자의 특권을 가지고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헐뜯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참소한다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꾸며내고 거짓으로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 그러죠. 세상의 법이. 법으로 통치하죠. 법치국가, 법으로 다스린다. 세상의 법은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죠? 한 번 벌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결국 뭐 어디로 가요? 사형. 고친다기보다는 죽이는 법이죠. 법, 생명의 법, 죄의 법 하는 통제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통치, 영향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다. 결코 있을 수 없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죄함도 없는데 왜 속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잤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말 잘 사용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핑계대지,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서 그거 핑계대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와서, 야, 너네가 그냥 육신이 약하니까 잘 수 있어. 괜찮아. 그 얘기 하려고 한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써먹잖아요. 하다 뭐 안 되면, 마음은 원이, 육신이 약해도 못해. 나이 더 먹으니까 더 못하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누워서 잠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써요? 핑계거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연약함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은 사탄이 악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에 속한 자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야.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8장 1절에 오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로 의인이 되리라. 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는 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련도 끊는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너희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셔서 죄 가운데 살지만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사단 마귀의 미혹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